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대하신 아버지의 진리의 빛으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영혼들의 눈과 귀를 다 꿰뚫고 관통하셔서 옳은 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깨달아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국민이 되게 하시며 부디 아닌 것에 타협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국민이 되도록 죽어있는 모든 정신이 살아나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위대하신 아버지의 아름다운 빛의 세계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마카베오기 학원 7장 1절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어떤 7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초를 당하며 법으로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임금에게서 받은 일이 있었다. 특별히 그 어머니는 오래 기억될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7 아들이 단 하루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견뎌냈다.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아들 하나하나를 격려하였다. 고결한 정신으로 가득 찬 그는 여자다운 생각을 남자다운 용기로 북돋우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 몸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내시고 만물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마련해내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분의 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안티오코스는 자기가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며 그 여자의 말투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스러워하였다. 막내 아들은 아직 살아있었다. 임금은 그에게 조상들의 관습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부자로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며 벗으로 삼고 간직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말로 타해를 뿐만 아니라 약속하며 맹세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그 어머니를 가까이 불러 소년에게 충고하여 목숨을 구하게 하라고 강권하였다. 임금이 줄기차게 강권하자 어머니는 아들을 설득해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몸을 기울이고 그 잔인한 폭군을 비웃으며 조상들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는 9달 동안 너를 뱃속에 품고 다녔고 너에게 3해 동안 젖을 먹였으며 네가 이 나이에 이르도록 기르고 키우고 보살펴왔다. 얘야, 너에게 당부한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가 그분의 자비로 네 형들과 함께 너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젊은이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오? 나는 임금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소. 모세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법에만 순종할 뿐이오. 히브리인들을 거슬러 온갖 불행을 꾸며낸 당신은 결코 하느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그렇게 훌륭한 그 남성 중의 대표인 율법학자 에라자르의 모범을 보았고요. 오늘은 여성 중에 너무나도 탁월하게 훌륭한 이 아들 여러 명의 아들을 7 아들이네요. 7 아들을 둔 어머니의 정말 고결하고 아름다운 그 절개, 그 꼿꼿한 정신을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분 여성도 이러한 절대성이 있는데 남성으로 태어나서 이런 절대성이 없다. 그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진실이죠. 그쵸? 아니 여성도 이런 정신이 있어 가지고 절대 타협을 안 해 가지고 끝에 보십시오.
아들에게 가서 좋은 말로 타이르는가 보다 했더니 오히려 "너가 떳떳하게 죽어라. 그래야 내가 하느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근데 아들도 훌륭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뭘 기다리냐. 나는 복종하지 않을 거니까 차라리 죽여라." 이런 나라에서 이야기하죠. 참 진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가정 교육은요 어머니가 시키죠. 한 가정에서. 왜? 남성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기 때문에 주로 가정 교육은 어머니가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기를 나라가 훌륭하고 잘 되려면요 여성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제가 똑똑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대학 뭐 남이 알아주는 뭐 이름만 대면 유명한 유수의 대학을 나와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자연법에서나 똑똑하다라고 보는 기준이지 하느님이 보시는 똑똑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여인이 똑똑한 여인이에요. 성모님의 기계와 절개를 닮았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예전에 그 뭐 조선시대나 이런 때 보면은 훌륭한 여인은 다 은장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게 진리에 좀 그래도 준하는 정신이 살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은장도를 왜 가고 다녔을까요? 혹시 자신에게 불미스러운 자신이 원치 않는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면 자결하려고 갖고 다니는 거죠. 그쵸? 이게 뭘까? 이게 진짜 멋있고 탁월하고 아름다운 정신입니다. 이게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지와 절개를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자신을 수련하는 거죠. 자기의 정신을. 그런 조선 시대에도 그런 정신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정신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이런 정신, 이 어머니와 같은 정신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요즘 세상엔 어떻게 취급하냐면 "아유 타협할 줄 모르는 융통성 없는 인간." 이런 말 듣기가 일쑤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이게 다 병들어서 정신이 썩고 죽어서 그런 겁니다. 이 여인이 이 정신이 이게 성모님을 닮은 정신이고 예수님을 닮은 정신이고 하느님 아버지는 이런 사람을 극도로 사랑하세요. 이런 절도로 이런 절대성으로 이런 유일성으로 꼿꼿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타협하지 않는 이런 정신이 하늘나라에 가서 높은 자리에 가기에 합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들은 여긴 이건 젊은이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젊은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법에만 난 순종할 거다. 난 절대 타협 같은 거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젊은이가 이 아들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조상에게 주어진 법에만 나는 순종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전승된 법에도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기계가 있는데 하느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총, 예를 들면 요즘 마라타 메시지 같은 거, 그 메시지에서 주시는 말씀, 거기서 중요하니까 이것을 지켜라라고 친히 직접 말씀하시는 나라, 이런 은총에도 올바르게 화답하지 않는다면 이런 인간이 전승해 온 법에도 자기는 순종하게 다 하겠다는 정신이 있는데 하느님이 직접 주시는 은총에는 올바르게 화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쵸? 근데 다 간과하죠.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네. 오늘도 은총 받았네. 그리고는 돌려드리는 것은 없는, 뭔가를 꼿꼿하게 지켜서 '아 오늘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이거 반드시 지켜서 아버지께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이런 꼿꼿한 정신은 없는, 이렇게 지금은 정신이라는 게 상실된 시대입니다. 누가 정신을 얘기하면 비웃어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다음에 죽고 나서도 과연 그럴까요? 그 정신 세계만이 인간에게는 빛이고 답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토록 아름답고 멋있었던 건 다 왜죠? 두 분의 정신 세계가 탁월해서입니다. 감히 인간은 쫓아갈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탁월한 정신 세계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토록 멋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인간이 '저 사람이 훌륭하다. 매력적이다. 존경할 만하다. 나 저 사람은 진짜 따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건 뭘까요? 겉에 어떤 처신? 드러나 보이는 어떤 외모? 그런 것은 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을 정말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고 저 사람에게 뭔가를 좀 배우고 싶고 저 사람하고 하나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순전히 그 사람의 정신세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아버지의 뜻 진리로 정신세계가 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는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지금은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너무나도 많이 뱀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저 밑바닥에 바닥의 정점을 찍을 만큼 저급한 시대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되돌려서 신적 자아로 돌리지 않고는 절대 그런 인간에게는 희망도 없고 천상의 나라에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어머니를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고 훌륭하신가. 그런데 인간적인 육적 자아에서 사는 어머니는 자식에게 이렇게 "너 죽어라."라고 절대 말 못합니다. 그렇죠. 이래서 인간적 자아에서 탈출해 나오지 않으면 절대 훌륭한 정신세계,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정신세계는 구현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이 정신이 한 국가의 정신이 돼야 되고 한 가문의 정신이 돼야 되고 한 수도의 리더도 총장도 이런 정신이어야 되고 종교의 우두머리 지도자도 이런 정신으로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하느님께만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는 이런 올바른 순종의 정신이 있어야만 빛이 되고 그럴 때 그런 단체 그런 국가를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독서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느님의 영광은요. 아까운데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탄한 시대라면 이 어머니가 두드러져서 남하고 다른 돋보일 일이 없어요. 왜? 누구나 다 훌루랄라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사니까 거기서는 누가 정신이 더 탁월하고 훌륭한지를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악이 극도로 날뛰는 시대가 되니까 이렇게 옥석이 가려지는 거죠. 얘는 진짜구나. 아버지가 이때 확인하시는 순간이죠. 쟤는 저 정도로 나를 신뢰하고 완전히 하나 됐구나. 목숨의 위협이 와도 굴하지 않을 만큼 저 정도로 나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 되고 옳은 것에 예 아니요 철저히 하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정신이구나. 저 영혼은 여기 높은 데 갖다 놓기 합당하다. 이렇게 골라내시는. 지금이 딱 그런 시대죠.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은요. 어떤 게 선과 악인지는 이런 악이 아주 만연한 시대 이런 가운데 아버지 영광도 드러나는 거고 이때 옥석이 가려지는 거다. 그리고 이 여성의 절대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오늘 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많은 어머니들은 이런 절대성의 정신으로 자식 교육을 시키셔야 되고 이런 절대성의 정신으로 하느님께 순종하셔야 되고 이런 절대성의 정신으로 아버지 들 가운데에 남편과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여인이 탁월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매력적인 겁니다. 기품이 넘쳐 흐르고. 자, 그래서 이런 오늘 이 어머니가 보여주신 이런 정신이 결여된 사람이 만약에 리더가 됐다. 교회 지도자가 이런 정신은 없고 그냥 뭐만 있으면 타협한다. 목에 칼이 들어오지도 않고 여기 달락말락 하는데 벌써부터 예, 저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리더가 됐다.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됐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리더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백성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겁니까?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다 그래요. 나라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어디 하나 탁월한 정신으로 이런 어머니와 같은 정신으로 기계가 남달라서 아닌 건 아니야. 죽어도 아니야. 이런 진리 가운데 이 진리만이 절대성이야. 다른 건 절대 타협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가장이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다. 그 사람이 종교 지도자다. 그 사람이 교회의 수장이다. 이러면 망한 겁니다. 왜? 악이 얼마나 잘 들어오겠습니까? 타협의 달인인데. 그 사람을 타고 악이 다 들어와서 여기 다 시커먼 물로 만들어 버리겠죠. 그렇죠? 이래서 리더가 누구가 되느냐, 누구를 리더로 뽑느냐는 그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선거를 정말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선택한 영혼이 반드시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그래야 불쌍하고 가련해서라도 매달리고 갈망하는 영혼이 많아야 아버지 보시기에 '아 저렇게도 쟤들이 갈망하는데 쟤들을 봐서서라도 내가 이 나라는 망하지 않게 손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이라도 드시게 해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할까요? 깨어 있는 사람 아니고는 할 수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똘똘 뭉쳐서 국가 지도자 이제 새로운 선거를 해야 되는데 부디 이런 여인과 같은 정신, 부디 에라자르와 같은 정신의 영혼이 제발 이 나라의 리더, 대통령,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 주세요. 애걸복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훌륭한 여인, 어제는 에라자르의 그 율법학자의 절대 타협하지 않는 꼿꼿한 아름다운 정신을 받고 오늘은 이 어머니의 이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이 절개와 이 꼿꼿함과 이 절대성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빛이 되는 이런 어, 어머니의 정신을 오늘 배웠습니다. 나에게 내 정신을 반추해 봐서 이런 어머니와 같은 속성이 나에게 없다. 그럼 이건 반드시 죽기 전까지 개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개선 활동 안 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런 좋은 속성 가져서 내 더럽고 역겨운 거를 떨어버리고 죽는 게 천상에 가는 길이지 여기서 뭐 아까울 게 있어서 자아의 역겨운 속성 내가 갖고 있는 거 뭐 아까운 게 뭐가 있을까요? 다 버리지 못하는 게 바보입니다. 죽기 전까지 이것을 다 털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만 바보짓 하는 겁니다. 왜? 그거 다 가서 연옥이나 지옥 가서 갚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훌륭한 영혼들을 이런 성경에서 속성을 배울 때 그때그때 여러분이 그 즉시 나는 저런 거 없는데 이거 훌륭하다 멋있네 나도 저런 사람 돼야지 이런 마음이 진정성으로 드신다면 바로바로 화살 기도를 하세요. 그 즉시 마음의 진심에서 저 밑바닥 진정성의 나라에서 아버지 저 이런 게 부족한데 저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영혼을 그 속성을 저에게도 심어주세요. 저에게도 그 속성을 배양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는 그냥 순식간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왜? 정신으로 하는 거니까. 마음의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갈망을 하셔서 이런 훌륭한 여인, 어제 에라자르와 같은 훌륭한 남성 이런 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아지기를 그리고 그들이 다 이 나라의 중요한 요직의 리더와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9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들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도 일렀다. 너도 5고를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10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은요. 만약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이 복음을 똑바르게 알아들었으면요. 이를 박박박박 갈 나라입니다. 근데 아마 예견하건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자신들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를 들어서 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나라를 정확히 설명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은총 없는 사람은 똑같은 비유를 들었어도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게끔 일부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다른 복음에서. 주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왜 저들에게는 설명을 안 하시고 우리에게만 설명하시는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그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또 다른 데서는 저들이 못 듣고 그 은총 못 받게 하려고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그 아버지를 믿고 신뢰해서 들을 은총의 빛이 있는 영혼이 알아듣고 깨달아서 발견해서 그 세계를 점점 더 확장해서 당신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지, 이런 마귀들도 이거를 알아들어서 그 빛으로 다가오는 걸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반향에 따라 차별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두를 사랑해달라고 다 둔갑시켜서 마귀 세력이, 이교도의 마귀 세력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 둔갑시키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먼저 지금 비유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 비유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는 먼저 결과론적으로 요약 정리하면은 뭐냐면 하느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건가? 늘려라라는 거예요. 늘려라. 그게 핵심입니다. 중간중간 알아야 될 세계가 굉장히 많지만 지금 여기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 전체를 아우르고 꿰뚫는 관통하는 하나의 관점만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 일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즉 하느님의 일꾼은 뭐를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늘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늘려라. 여기 중간에 미나를 맡기고 가잖아요. 주인이. 근데 10미나를 뭐 5미나를 맡겼건 10미나를 맡겼건 늘린 사람은 똑같이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늘린 사람 있죠. 그 사람만 혼을 내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오히려 10미나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세요. 자, 이것도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더 주라는 거 이거 차별인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건 인간적 사고방식이지 진리적 사고방식이 아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겠는데요. 아무튼 하느님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주신 걸로 늘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교도의 교회는 늘린 게 없다. 그럼 이건 다 단죄 받을 감입니다. 여기서 오늘 왕이 와서 막 성을 내잖아요. 이 악한 종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가 준 거를 네가 늘릴 자신이 없으면 은행에라도 넣어놨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호되게 야단을 맞죠. 바로 하느님의 일도요. 이렇게 내가 아버지 일 하겠습니다. 자원한 봉사자들 들어왔는데 하나도 하느님의 일로 늘린 게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단죄받을 거라는 거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무서운 나라죠. 자, 앞에부터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아버지의 나라가 곧 오니까 회개해라 이러니까 언제 오는 거야? 뭐 내일, 모레? 뭐 한 달 후에 오시는 건가? 언제 올 건가?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 건지, 하느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런 것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해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자, 잘 보십시오. 이 앞에 등장하는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났어요. 이 귀족이 누굽니까? 이 귀족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왕권을 받아오려고 가신다는 거는 승천해서 올라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렇게 하시죠. 바로 그렇게 승천해서 가셨다가 왕권을 받아서 돌아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두고 지금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고장으로 떠난다. 이렇게 비유를 드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10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10미나를 나눠주면서 벌이를 해라라고 이렇게 일러두시고 이제 왕권을 받아오려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나라 백성이 그를 미워하고, 그가 누굽니까? 그 귀족, 왕권 받으러 간 귀족,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보내가지고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자, 여기서 저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백성이 사절을 보낸 걸로 그러니까 이게 백성이 원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저 임금이 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이들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달궈했습니까? 다 싫어했죠? 자신들의 권한이나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여태 살았던 거 계속 꿀을 빨아먹으면서 거기서 열심히 제도 전통으로 인간 속여가면서 평생토록 왕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건 잘못됐다, 틀렸다, 너는 먼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종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맨날 하시니까 아주 눈에 가시죠. 그래서 싫어했단 말이죠. 바로 이 사람이 저 임금이 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 이러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절을 보내서 저는 그 사람이 그 귀족이 왕 되는 거 싫습니다. 저희들의 왕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드디어 왕권을 받고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왕권을 받고 돌아왔다는 요 부분이 바로 어떤 걸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 오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권을 받고 돌아왔다는 거는. 그러면 재림하셔서 돌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종들을 다 낱낱이 불러다가 이제 얼마큼 무슨 희생으로 열매 맺었는가를 하나하나 따져 물으시겠다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준 돈으로 얼마나 벌이를 했나 알아보려고 다 불러 모았어요. 떠나기 전에 하나씩 다 돈 주고 갔잖아요. 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일꾼들에게 네가 내일 해보겠다고 그래 권한과 모든 명예와 영광 이런 걸 다 주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왕권을 받고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재림에서 오셨을 때 그래 너 내일 해보겠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을 뽑아뒀는데 너 얼만큼 늘렸어 이러고 하나하나 다 따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종이 왔어요.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들였습니다. 무려 10배를 늘렸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까 10고을 다스려라. 네가 10개 늘렸으니까 너는 10고을 다스릴 권한이 마땅해. 이런 거죠. 두 번째 종이 왔습니다. 주인님의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5배 불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도 5고을을 다스려라. 네가 행한 것만큼 그것에 상응하는 상급을 주시는 걸 여기 알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나라입니까?
10개 벌었다니까 10골 다스리라고 하고 5개 벌었다니까 넌 5골 다스려라. 이렇게 정확한 나라예요. 천상의 나라가. 네가 행해서 맺은 것만큼 내가 상급을 준다.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두 번째 종도 칭찬받았어요. 5골 다스리라고 하고. 그런데 어떤 종이 오더니 주인님의 한미나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뒀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가지고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걷어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워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변명과 핑계밖에 없어요. 다른 종은. 그저 한다는 얘기가 다 변명과 핑계. 나는 당신 때문에 당신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여가지고 그냥 와서 또 얼마나 닥달할까 무서워가지고 땅에 숨겨놨습니다. 이게 할 말입니까? 종의 입장에서. 이게 주인도 아니고. 그냥 아유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정직한 사람의 나라죠. 그쵸?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이라서 아무것도 못 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게 정직한 사람이 해야 될 말이죠. 이게 뭡니까? 줄줄줄줄줄줄 자신을 그냥 대변해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악한 종아 이런 말 들어도 싸죠. 이런 말 들어도 합당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내가 심판해 준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줄로 알고 있었단 말이지.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 영혼 안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어째서 내 돈을 은행에 안 넣냐? 네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할 거에는 차라리 내 돈을 은행에다 넣지. 그랬으면 이자라도 붙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곁에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뺏어서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재림에서 오셔가지고 영원 구원에 어떤 희생으로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를 하나하나 불러다가 하느님의 일꾼을 불러다가 하나하나 다 따져 물으시는 나라예요. 지금 앞에 보신 게. 그래서 10배 늘렸다니까 너 10골 다스려라. 잘했다. 훌륭한 종아. 5배 늘렸다니까 야 너 5골을 다스려. 너 그럴 자격 있어. 칭찬하시고.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다 따져 물으시죠. 그쵸? 무슨 희생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그리고 아무것도 안 맺은 종을 이렇게 혼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그가 갖고 있는 거 한 미나, 그거 10미나 가진 사람한테 주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난날 이 진리 배우지 못했을 때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자연법의 사고방식이 어디서 딱 막히냐면 아니 10개 있는 사람은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주시네. 그럼 형평에 온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천상의 나라는 어떤 법이 있냐면요. 이런 부분이 있죠. 성경에 다른 부분에서.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받을 거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에게 내가 많이 요구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 많이 가진 자에게 더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가진 자는 더 받게 된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나라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10미나로 늙힌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여기서 효용과 가치가 제일 높죠. 즉 하나님의 일을 제일 잘해요. 아버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용과 가치에서 1등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도 내가 주인이면은 저 돈이 내 거잖아요. 저 한미나가 내 거잖아요.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그럼 내가 주인이죠. 그럼 주인인 내가 효용과 가치를 제일 뛰어나게 하는 많은 사람에게 줄 권리가 나에게 있는 거죠. 왜? 저 돈이 내 거니까. 그 내 맘이란 말이죠. 아니 내가 CEO면은 가장 많은 효용과 가치를 내는 사람에게 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시장 경제 논리 체계에서. 왜? 늙히고 벌리는 게 시장 경제 체제의 당연한 이치니까요. 하늘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효용과 가치가 뛰어난, 즉 여기서는 아버지 일을 가장 잘해요. 저 영혼이. 그럼 저 영혼에게 줘야죠. 저 영혼에게만 가면 10배로 늘려오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자본 경제 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공평한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사고방식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뒤틀리고 잘못되면 특히 빨갱이 사고방식이 그렇죠. 이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이 뭐냐면요. 무조건 나눠야 된대요.
무조건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마귀적 사고방식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나라 없어요. 성경은 다 차별을 두는 나라예요. 반향한 것대로. 오늘 여기도 보십시오. 10개 버렸다니까 너는 10골 다스리라고 하시잖아요. 5개 늘렸다니까 너는 5개 다스려라. 이게 맞는 거죠. 왜? 행한 대로 받아야 되는 게 정직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차별이 전제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빨갱이 공산주의 사고방식은 이걸 다 허물어요. 이 질서를. 무조건 똑같아져야 된대요. 자기는 맨날 띠까띠까 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기에게도 똑같은 돈을 나눠달래요. 이거는 저주받은 사고방식이에요. 이건 마귀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나라가 돈을 일 안 해도 이런 무슨 급여 해서 나눠주는 거 이거 사실 다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노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더 거지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지가 돼서 바닥을 칠 때 그 사람이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 그 사람에게 그때서야 희망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고 여유자작하면서 맨날 오늘이 내일이 그날이 그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거기에도 공평해야 되니까 뭘 줘야 된다? 이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이건 진리적 사고방식이 아닌 겁니다. 이것도 24절도 왜 오해가 있냐? 그런 빨갱이 마귀적 사고방식이 나도 모르게 내재화된 게 있어서 불공평한 거 아니야? 아니 그 공평은 반향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향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게 공평한 겁니다. 반향을 하지도 않는데 거기다 주는 게 불공평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성경에 가진 자는 더 받게 될 것이다. 그게 24절과 똑같은 건데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원리는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진리가 너무 좋고 그 세계가 단꿀 빠는 것처럼 달아서 재밌다. 저런 정신세계가 내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또 내 거에다 갖다 놓고 그 빛을 또 나에게 갖다 놓고 이렇게 자꾸 갖다 놓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빛으로 점점 풍성해지죠. 그 진리의 빛으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 그 빛을 더 빨아들여요. 더 많이, 더 빨리. 이게 좋은 걸 알고 이게 나에게 전부라는 걸 알고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빛가닥을 몇 개 가져본 사람은 저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야. 저것도 내게 되게 해야지.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니까 가진 자는 점점 더 받게 된다. 바로 이 원리가 지금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정신세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는 점점 더 받는다가 24절도 똑같은 거예요. 왜? 10개 가진 자는 점점 더 받는 거예요. 왜? 그걸 잘하니까 더 주실 수밖에요. 은총을 점점 더 많이 받을 수밖에요. 그런 나라에서 열미 나가는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아이고, 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또 따지기까지 해요. 주인에게. 일도 열심히 안 하면서. 이게 얼마나 웃긴 사고방식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희는 열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불공평하다 이거죠. 자기의 병든 사고방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이 사고방식이 잘못됐는지 제가 지금 입증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26절이에요.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뺏길 것이다. 26절의 원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24절하고 똑같은 건데 왜 가진 자는 더 받게 되냐? 그 진리가 좋은 걸 알아. 저걸로 내가 자꾸 달라져 사고방식이. 내가 생각해도 그런 내가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빗살을 자꾸 더 빨아들이는 거죠. 이거 좋아. 이게 전부야.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어머 이게 이런 정신세계가 있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점점 더 받게 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왜 뺏길까요? 오늘 이 한 달란트 숨긴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팔자가. 하나를 줬어. 근데 그걸 소중한 것도 모르고 그 빛이 자기에게 왜 중요한 것도 모르고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변명이나 해대. 그러니까 거기선 소출이 안 나니까 그 가진 것을 뺏겨서 소출 잘 내는 하느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저 영혼에게나 더 줘야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본주의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시스템이. 그러니까 저건 당연한 거예요. 주인의 권리상.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를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이게 누굽니까? 마지막 날에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고 오히려 꺼려하고 우리들의 임금 되는 거 싫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했던 그들을 처형하신대요. 이게 뭡니까? 지옥 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오늘 이 복음은요. 배울 것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무섭고 이 비유가 얼마나 이렇게 정확한지라고 감탄하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일을 한다는 건 하느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건 뭐든지 다 늘려라예요. 10개 늘리건 5개 늘리건 그건 그 사람의 고유성의 능력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걸로 탓하질 않으세요. 무조건 늘렸으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나라예요. 왜? 사람마다 역량이 다른 것을 인정하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늘리지도 않고 오히려 누룩을 주님의 양들에게 먹여서 오히려 더 마귀적 사고방식이 되게 하는 이 죄는 그럼 오늘 이 비유에 근거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의 지옥에서 달달달달달달 그 불에 영원 무궁토록 타야 될까요? 그렇죠? 무서운 나라죠. 또 오늘 일독서에서는 그 어제는 엘아자르였고 오늘은 7 아들을 둔 그 어머니의 참 고결한 그 절대성으로 가득했던 반짝반짝 빛나는 정신세계. 그런 정신세계를 '아 나의 정신세계로 해야 되겠다. 저 정신세계 정말 멋있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나는 오늘 그 여인 그 어머니의 비유에서 봤을 때 나에게 부족한 속성은 무엇인가를 잘 발견하고 없는 것을 '아버지 저 이런 속성이 없는데 저도 이런 속성으로 축복해 주세요. 저도 그런 훌륭한 정신을 가진 영혼이 돼서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응하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을 드리면서 또 그 자아의 역겨운 속성을 버리는 노력을 동반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요약 정리해서 드립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이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연령대 또 남녀노소를 다 불문하고 종교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일단 성실하시고요. 열정과 갈망이 있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여기서 꼭 무슨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도전 정신이 있는 이런 분들, 성공하기를 갈망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버지의 진리로 성공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런 분들이 이 나라의 중요한 각계각층의 리더와 지도자들과 CEO와 전문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또 다른 소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여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